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죠. 1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이에요. 그 뒤에 예수께서 거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거울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저온 땅에 떨어져서 자라 100배의 열매가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온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기가 힘들어요. 대뜸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 혹은 사랑 이런 것들이 복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쓸데없는 것 혹은 헛된 것 망상에 빠진 것 이렇게들 아마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귀한 은혜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건 또한 영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때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 혹은 면류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허무맹랑한 것들이에요. 왜? 안 보이거든요. 그거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면은 거기 누가 가봤어요? 거기 몇 번지에 있는 겁니까? 그 어느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지극히 영적인 그런 것이고 또 영적 세계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망상이라고 조롱하고 비웃겠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들 외에는
다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어떻게 하면 배부를 거냐,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게 먹을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 거냐, 좋은 것 가질 거냐, 큰 거 가질 거냐, 뭐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이게 다 진정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귀한 건 바로 그런 거로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난 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얻으려고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의 변천 과정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 합니다. 육신적으로 뭘 가지고 있었는지 자랑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구절이요,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됐지만 구체적인 표현은요,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오물이. 더러운 것.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특히 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고 난 뒤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점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지고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이 헛된 소문 퍼쳤죠.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고는 부활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거든요. 이걸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주동을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더 나아가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가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립니다. 전에는 그것을 얻으려고 정말 헛된 것들이었죠. 그런 것 얻으려고 참 발버둥을 치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참된 그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속한 가장 작은 곳에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하고 비싸고 가치 있고 하나밖에 없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께 속한 가장 작은 것과는 비교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세상에 속한 것, 사람을 위한 것, 더 이상 이런 것조차 다니지 않게 되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얻기 위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이게 오늘 주신 말씀과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지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뭘 가졌길래 더 갖는다는 거예요? 뭘 가졌길래? 뭘 가지면 더 갖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 더 갖게 될 것이다. 그건요,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거나 육체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다 잃습니다. 결코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한 가지는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받습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가진 줄로 생각했던 것까지 다 잃어버려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다 잃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잘 살 것 같죠? 다 잃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갖고 있고 큰 거 갖고 있고 좋은 거 갖고 있다 생각하는 그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남는 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은 것 없어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나가버립니다. 다 썩어버리고 다 먼지가 돼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하여 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감싸려고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받은 사람은 더하여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하여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